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향해 물 위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성령의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늘은 가정사랑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희가 사실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로 섬기시는 우리 지영 선생님이나 네, 또 누구 계신가요? 선생님으로 계시는 저 뒤에 계신 방송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선생님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또 사모님 계신가요? 사모님도 일어나시고 네,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이 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섬기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선생님 좀 잠깐 일어나시면 네, 선생님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 뒤에 전도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부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마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선포하면서 큰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아멘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주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하며 주님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엄마 다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강서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을별 전도계획과 태신자를 작정하고 러브투게더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브투게더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강서중앙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사역의 모든 순간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 같은 사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관계를 가족 같은 사이라고 소개할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집에서 가족에게 못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를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 되기 위하여 힘씁니다. 하나됨은 원래 나뉘어 있던 부분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 2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말씀 읽기 전에 여기 불이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형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손을 한번 잡으라고 할 때 덥석 잡는 분이 있고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친밀감의 어떤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피로 맺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남자애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유치원 가방을 메고 이제 엄마 차를 타야 되는데요. 엄마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막 땡깡을 피고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는 얘를 어떻게든 태우려고 막 그러는데 그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누나가 딱 서 있었어요. 누나가 걔를 이렇게 보다가 혹시 이 영상 본 사람 있나요? 아마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누나가 이렇게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누나한테 까불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누나가 갑자기 딱 가더니 멱살을 잡고 자동차에 밀더니 발로 문을 꽝 닫더니 얘가 이미 가방은 집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을 그냥 차 안에다가 이러니까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가족인가요? 예,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누나 말은 들어야 한다. 이런 진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됨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어쩌면 가장 낯선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강서중앙교회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간의 형제됨, 하나됨, 믿음 안에서 가족됨의 친밀함을 진정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간에 회복돼야 될 관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지 짧게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그러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거나 우리가 화평하거나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가까워질 수 없고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일까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입장을 바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래, 나도 이제는 좀 회복되고 싶고 나도 화평을 누리고 싶고 나도 하나 되고 싶어라고 마음을 결단을 한단 말이죠. 내가 결단하면 내가 결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결단했는데요. 사실 누구의 문제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답하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좀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는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자, 결정했으면 이제 나는 하나됨이 가능해질까요? 평안을 누리는 화평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잘 표현했지만 상호 간의 문제예요. 이게 나 혼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용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나를 미워하고 그가 나를 적대시하고 그가 나를 원수로 삼고 그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그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라 화평해라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난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욕망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화목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를 사실 해결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목은 상호 간의 쌍방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셔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 반대로,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착하지 제가 착해 보이진 않으니까. 자, 이게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손을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권사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잘하면 내 문제는 덮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도 잘못했죠. 이렇게 나오면 애써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의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십자가 화목. 이 십자가 화목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호 간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열심과 또 다른 이의 열심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렸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은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용서와 용납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쌍방의 화목이 아니라 일방의 화목이었다. 이것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없으신 이의 희생,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있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가까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족이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진 가족.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는 특징,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모습은 엄마 따로 애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녀는 자녀끼리 알아서 부모는 부모끼리 알아서 교회가 책임지겠지. 정작 가장 작은 단위의 규모인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어색해져 버린 이상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 수많은 가정이 상처와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토요코 키츠라는 어떤 특정한 세대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코 키츠의 어떤 그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부정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루고 싶은 거예요. 토요코 키츠는 요코라는 말이 옆에라는 뜻이래요. 일본말로. 그 토는 토요코 키츠라는 이 그룹들이 줄곧 모여 있는 어느 도시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의 시작이 토로 시작해요. 그래서 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옆에 있는 키즈.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라면 가정의 폭력 때문에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나 다른 이유 때문에 가출한 10대들이 그 토 어쩌고 저쩌고 건물 옆에 사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틱톡이라든지 뭔가 요즘 시대 10대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부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사실 어른들이 사실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삶은 사회로부터 치유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가장 작은 규모 이 가정이 거룩하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규모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깨지니까 단순히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렸고 이렇게 세상의 과학과 수많은 것들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가장 절망과 단절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들이 만들어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 와 같은 방송이 히트를 치는 시대. 1인 크리에이터 함께하는 일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회. 그 직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이 시대. 그러므로 오히려 더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나됨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함께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경을 신뢰하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고 우리의 본질상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혼자가 좋다라는 삶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요, 결국 이 사회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실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 전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회복을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화목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화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쌍방의 노력이 아니라 일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화목은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결국 내가 회복될 때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서로의 다름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1부, 2부 예배와 온세대 예배는 포인트는 같지만 좀 방향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들이 많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권면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라 할지라도 연약합니다. 사실 부모일수록 더 두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담벼락 막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담벼락이래 뭐 담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보고 담벼락 뛰어달라고 그러면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무서워요. 부모가 된다는 건 무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완전한 뜻도 아니에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위로를 받고 싶은 또 한 사람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정에 가서 자녀가 우리 아빠는 왜 그러지? 부모가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건지라고 서로 간에 실망하는 순간 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을 주셨어요. 부모이든 자녀이든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모시는 삶이 시작되면,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쌍방이 화목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쌍방이 누구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순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먼저 모시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서로 간의 사랑함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세워져 갈 때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교회가 바로 가정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가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강서중앙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녀야죠. 적어도 이 교회보다는 나아 보이는 교회를 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를 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강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강서중앙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많아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든 하나됨의 모습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다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좋은 교회를 내가 찾아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좋은 곳에 가면 행복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다른 집들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옆집 참 마음에 든다. 평수도 더 넓고 애도 더 많아서 n분의 1로 나누면 할 심부름도 더 적고. 그렇잖아요. 외동딸 외동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자기만 시키잖아요. 우리처럼 5명이 있어봐요. 돌아가면서 하면 돼.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 그 집에. 여러분, 그 집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하지 않던 행동을 이 집에 가면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벨을 눌러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벨 눌러요? 벨 누르면서 어우 수고로워 뭐 이러진 않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고 열쇠로 열고 들어가잖아요. 내 집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집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 냉장고를 막 열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아무리 환영을 해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서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좋다는 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큰 냉장고가 있고 많은 음식을 가진 집이 좋겠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의미의 좋음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회복을 목적에 둔다면 아마 그런 것을 주는 공동체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심으로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우리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온 세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랑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는 아빠의 역할로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로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나의 삶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언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벌써 막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계단 소리가 들리면 애들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또 엄마가 아빠 오신다 그러면 뭘 하다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다다다다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팍 와서 안겨요. 그럼요. 이것이 내 집이구나 위로가 돼요. 물론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여자애들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막 안기는데 딸이 꼭 있어야 돼. 남자애들도 막 오는데 보던 텔레비는 봐야겠고 인사는 해야 되겠고 어서 오세요 이러긴 해요.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이 없거나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한데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들과 좋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외적인 완벽한 가족은 절대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따라 세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가정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화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위로 받아야 되고 엄마가 위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로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로를 일방적인 위로를 내가 받고 나니 나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가족이 세상의 그 어떤 가족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세워줌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 교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러든 말든 이곳에 와서 나는 강서중앙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강서중앙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화목,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 잠깐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 틀어주세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그런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부르는 일,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화평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화목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러한 화목입니다. 누군가도 이 화목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작정서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의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해서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기회의 태신자 작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정서 작정하고 펜이 필요한 분 손을 들어주세요. 펜 드릴게요. 순서지를 받지 못한 분 있다면 저 뒤에 펜 가져다 주시고요. 순서 그 작정서를 받지 못한 분 작정서 2인 1조로 하고 싶으면 2인 1조로 하셔도 돼요. 야 내가 적었는데 너가 왜 적어? 그러지 말고 같이 적어도 괜찮아요. 친구 관계가 공통 분모에 들어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두 사람이 함께 힘써도 괜찮습니다. 나는 총신대학교를 다녀서 다 예수 믿는 애밖에 없어요. 설마 친구가 총신대학교에만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거주하는 처소에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니어도 오늘 여기 일렉 기타가 있는데 우리 강효선 선생님이 새로운 일렉 기타와 만났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오늘 처음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지만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다 적으신 분들 거 걷어주시고요. 이정환 집사님은 종이가 없어서 끝나고 제출하는 걸로 꼭 확인하세요. 자,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작정한 분들 헌금 바구니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헌금과 함께 작정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화목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안겨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됨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는 존재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존재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어 서로 각자 세워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님의 교회 이루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믿음의 가정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